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우리도 하루하루 따라 걷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열흘씩 소주제를 가지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기 부인의 길, 주님이 걸으신 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도 그런 명령을 하셨지만 주님께서 몸소 자신을 어떻게 부인해야 하는지를 이제 전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부인하고 죄와 싸우고, 그래서 나의 생각 그런 것들을 주께 복종시켜서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은혜, 그것을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그래서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제도를 따라가고 어떤 형식을 따라가는 것 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또다시 알고 또다시, 주님의 은혜라는 게 마치 양파 껍질을 까는 것 같아서 까면 깔수록 더 귀한 게 나옵니다. 양파는 나중에 없어지지만 주님은 까면 깔수록 더 귀한 게 나와요. 그래서 다 안 것 같아도 또 들여다보고 또 깨달으면 또 더 귀한 게 나오고, 또 까면 또 나오고, 마치 우주 같아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오늘 제목이 참소당하심입니다. 참소당하심. 그분이 왜 또 그런 참소를 어떻게 당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당하고 참소 당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또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좋은 또 말씀입니다. 참소가 뭘까요? 참소. 오늘 제목이 참소당하심인데, 참소. 참소는 기본적으로 하여간 누명 같은 걸 쓰는 겁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악한 어떤 거짓, 악한 꾀 이런 것들로 이제 헐뜯고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죄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게 오늘 금방 띄워드린 것은 이게 언어 사전적 정의입니다. 근데 기본이 중상모략.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결국은 누명이죠.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속이고 고소하고 고해바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참소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억울한 일이 이런 거죠. 참소당하는 거. 내가 그거 안 했는데 내 동기와 내 의도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마치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하고 쓰러뜨리고 제거하고. 주님이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셨어요.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마가복음 이 3장 22절에 이거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종교들, 무당들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그렇지만 유대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게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잖아요. 율법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실행자들이고 서기관들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자들과 이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진단을 한 거죠. 너 뭐 짚혔다? 바알세불이 짚혔다. 바알세불이 뭡니까?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짚혔다라는 건 뭐예요? 귀신의 왕이 내려왔다. 신이 강림했다. 이게 신내림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내려와서 그래서 강림한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귀신이 내려왔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래서 귀신의 뒤에 보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짚혀서 귀신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귀신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귀신에 사로잡히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게 되는 거고요.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귀신 들리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미친 사람이 되는 거고 귀신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당이 되는 거죠. 강신무가 되는 거예요. 무당 중에서도 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유대인들에겐 종교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귀신이 들리거나 무당이 되면 어떻게 율법에서 처리가 되냐면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려.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몰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서기관들 마태복음 9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거기 볼까요? 예,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서기관들이 그러고 이 마태복음은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실천자라 그랬죠. 실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가 귀신 들렸다 그러고 여기 이론 신학을 하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똑같이 바알세불을 짚혔다 그러고 그러니까 전체 이 지도권을 가지고 유대교의 지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이게 참소, 전형적인 참소예요. 누명을 씌워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실권을 가진 법률적 실권을 가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모여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모이게 되죠. 여긴 법정이에요. 여기는 게 죄를 정해서 정죄해서 판단해서 심판을 내리는 자리가 되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뭐로 이제 몰려가냐면 참소를 당하냐면 신성모독죄로 기본으로 신성모독죄. 마태복음 26장 63절 66절에 보면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요 신성모독죄가 사형죄로 판결이 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재판권이 있는 그런 자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여기가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딱 내린 거예요. 이 신성모독죄 플러스 마태복음 그 동일한 26장 59절 61절에 보면 성전모독죄가 추가가 됩니다. 보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이 얘기를 성전 모독죄로 추가를 합니다. 예.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주님께서 이제 평소에 계실 때 안식일 논쟁을 많이 하시잖아요. 안식일 논쟁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 안식일의 본 뜻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이 제정된 이유와 원인과 이런 것들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죄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씌워요. 참소를 하는데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게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제 이 장면이 사실은 주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 바리새인 헤롯 왕 그런 어떤 지도력을 가졌던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트러블이 생깁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어떤 부흥 강사셨어요. 뛰어난 어떤 선지자 이르다가 여기서부터 자기들의 권력을 건드리는 주일을, 안식일을, 성전 이런 것들을 건들면서 이제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해서 올려가서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이제 참소를 당하십니다. 미쳤다. 이건 진짜 잔인한 일이죠.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가가지고 미쳤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참소를 해서 죽이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하고 아주 안 좋은 짓인데, 이런 일들을 주님이 겪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이 참소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참소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참소를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이 모든 참소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주님이 당하셨던 이 억울한 누명들을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당한다면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근데 주님이 친히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참소 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일들을 대신 당해 주시고 다 짊어지시고 내려가신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짓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란한 행복, 축복, 은혜 이것들을 빼앗아서 대신 우리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이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빼앗아서 자기들이 누리고 우리들은 그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 마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일이 나와 있죠. 거기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 마귀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거기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제가 마태복음 10장 10절로 잘못 올렸나 본데,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적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온 것이죠. 그래서 뭘 그렇게 우리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걸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을 통해 노리는 게 뭘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노린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걸 노려요. 지금도 노립니다. 이제 이게 똑같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위치와 똑같은 위치가 우리가 됐는데 이게 이제 반면교사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뺏긴 게 뭔가, 놓친 게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권세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면 거기에 왕권이 녹아져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여기에 이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자,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뭐 하게 하자? 자,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 창조주 말고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걸 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진짜 뭐 신라의 왕, 조선의 왕 이런 그 제도적 왕을 우리가 왕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본래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 넘어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저게 이제 왕권입니다.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이 왕권을 주신 거예요. 태초에 주신 권세죠. 왕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왕권이 날아갑니까? 사라집니까? 사탄이 뱀의 모양을 통해서 인간에게 접근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어떻게 속여요? 이렇게 속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그래서 저렇게 속여서, 저 속이는 거잖아요. 속여서 결국 따먹게 해서 뭘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은 그 존재를 사탄이 참수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왕이냐 이거. 왜냐하면 죄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자는 죄를 짓게 한 자의 종이 돼요. 로마서 6장 16절인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굉장히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짓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참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네가 무슨 왕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담 때는 네가 무슨 왕이야? 이제 참소해서 그 죄를 짓게 한 뱀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그걸 죄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뱀의 종이 되게 하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입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자유를 입었잖아요. 근데 또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이 죄가 또 우리를 뭐 만들어요? 죄의 종.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똑같다니까요, 패턴이. 그러니까 원수는 쓰는 방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근데 또 당해요.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러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 죄가 나를 참수하게 만들어요. 나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말인데,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 죄의 종이 되게 만들고 그거로 참수하는 겁니다. 그거로 참수하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자빠져요 이거에. 예?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에게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 패턴을 이 바울이 이걸 로지컬하게 써놨어요. 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죄를 짓게 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하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히게 하고 모든 사람이 사망 권세에 마귀 권세에 눌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믿음의 백성들에게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주님께서 이미 마귀의 일을 멸했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인데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요. 그래서 마귀의 참소를 계속 받습니다. 너는 쓰레기야. 너는 뭐 하나님의 사람인데 죄를 짓고 그 죄로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고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종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인식이 그렇게 돼요. 사고가 그렇게 돼요. 이게 마귀의 순환이, 마귀의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사탄이 짜놓은 그들의 로지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완전 다른 체계를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를 멸하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멸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예. 이게 이제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낸 놀라운 주님의 새로운 길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옛날 같은 똑같은 죄를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똑같은 죄를 져도 그 죄를 죄로 여겨요? 죄로 여기지 않습니까? 왜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세상 법, 원수마귀의 법이 적용돼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거는 예외 없습니다. 죄를 진 자는 사단의 종이 되고 참소를 당해서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죄의 대가로 사망이 이르.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법이, 이게 생명과 성령과 생명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법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 여러분의 어떤 지갑을 손댔고 유리를 깨고 집안에 뭔가 지저분하게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간다 해서 그 자녀에게 형법을 적용하고 민법을 적용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그 중학생 아이, 고등학생 아이가 다른 아이, 모르는 아이가 들어오면 민법이 적용되고 형법이 적용될 텐데 왜 안 적용됩니까? 네? 이게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똑같이 넘어졌는데도 이 넘어진 실수, 죄, 법을 주님께서 뭐로 여겨주신다고요? 연약함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문제가 있어. 그 옛날처럼 우울에 빠지고 넘어지고 이게 마귀가 참수하는 겁니다. 네가 인간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 양심을 좀 봐라. 예, 그렇게 참수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아담에게 빠지는 거예요. 아담이 지었던. 그때 다시 눈을 들어서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예,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거기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모든 것들을 극복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이 길을 걸어가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이길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도 우리 환우들 또 고난당하는 분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구중원 성도님이 수술을 잘 마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퇴원을 해서 지금 회복하는 기간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고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부정맥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울절개 나가는 앞길 그리고 둔천동의 새 역사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